오늘 보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 6계명, 7계명을 조금 이렇게 좀 살을 더 붙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가 사람이나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살펴볼 때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 계명을 주신 근본 정신, 왜 이 말씀 주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근본 정신을 알아야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근본 정신, 이것은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 생명은 소중하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문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시면은 소가 사람 들여받아서 죽였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가 참 흔했죠. 그러면서 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들마다 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유익을 얻는 게 많았죠. 옛날에 우리 그 농촌에도 늘 소들이 이제 각 집집마다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소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소들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람을 들이받아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8절 보니까 사람 들이받아 죽인 소는 이유 불문하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가 매우 귀한 종자인데요. 이 소가 일도 많이 하고요, 인기도 많고요, 지역에서 최우수 소로 뽑혔는데요. 그리고 이 집에 참 소중한 존재인데요. 아니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소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먹은 사료가 조금 소를 흥분시켰나 봐요. 이런저런 그 이유를 많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이유 불문하고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에 대해서 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그랬나 봐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소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소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섬겨야 되는 소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을 들이받은 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와 소의 가치 비교해 봤을 때 그 소의 가치는 사람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죠.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사람을 죽인 소에 대해서 죽일 때에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죽일 때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든지 사람이든지 생명을 죽였다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 들이받아 죽였을 때 성경이 또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저런 따지지 않습니다. 어른 죽였으니까 죽이고 어린아이 죽였으니까 살리고 이런 구분도 없고요. 남의 집 종이니까 종은 종 죽인 거는 살리고
뭐 이런 경우도 없고요. 뭐 집주인을 들이받았으면 죽이고 이런 차이도 없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또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조금 다르죠.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소의 경우는 죽이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또 달라지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받아 죽인 소는 죽이고 소를 받아 죽인 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소의 또 동물의 생명의 가치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가치의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하고만 비교한 게 아니겠죠? 소나 이 땅의 어떤 존재들보다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드셨습니까? 그렇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십니까? 그렇다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 그 소가 들이받는 경향이 있어서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 30절에 또 이어보면은 소의 임자가 속죄금을 내면은 또 형벌을 면한다라는 그 부차적인 법도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래서 아마 소의 임자가 그 소가 들이받는 경향이 있는 걸 알고도 잘 단속하지 못한 그런 임자들은 아마 대개가 다 속죄금을 내고 아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다 소중한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회는 대단히 안전한 사회가 될 겁니다. 들이받는 기질 있는 소들이 주인이 무책임하게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은 아무도 그 사회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주인들이 하나하나 자기 소를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잘 붙들어 매어놓고 뭐 그런 사회라면은 참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31절, 34절에도 나오는데 33, 34절에도 나오는데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물구덩이죠. 이거는 우물 같은 건데 혹은 그 구멍을 파고 덮지 않아서 소가 혹은 나귀가 빠져 죽었을 때는 보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곳곳마다 보지 못하던 물구덩이 혹은 또 깊은 구멍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팠으면은 나의 집 웅덩이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덮어놓으면은 그럼 사람도 안전하고 동물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혹 사고가 나서 내가 손해를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책임지는 자가 되어서 남의 물건과 생명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근본 정신이 같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다시 명하셨냐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높이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시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죠. 같은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냐? 눈으로 다치게 하고, 소를 죽이게 했느냐? 그럼 소로 이렇게 갚고, 생명을 죽이게 했느냐? 그럼 생명으로 갚고, 똑같은 건데,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2절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수준 높은 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서 그렇게 내 삶에 손해가 생겼을 때도 내 삶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라. 그에게 그 법정에서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는 자가 있느냐? 그것도 줘라. 그리고 겉옷까지 줘라. 지금 이 말씀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오늘 많은 다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책임 소재 가리다가 일어나요. 그 다툼이 일어나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너 책임이다, 이건 내 책임인데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나는 책임을 다했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 모임과 그 관계들이 다 깨지죠.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다툼들도 보니까 다 잘잘못이에요. 운전하다가도 그런 게 있죠. 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냐, 뭐 거리를 지켰냐, 서로의 책임을 상반간에 따지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잇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사람이 되라, 관용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용서와 관용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책임과 연관해서 보면은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고 그 손해도 내가 받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책이지만 그것도 내가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관용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의 죄를 책임지고 남의 죄를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 되라. 굉장히 수준 높은 십계명의 그 계명을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우리에게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또 다른 상상보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소가 들이받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신 6계명, 7계명 말씀 통해서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외모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분 한 분들 존중할 줄 알고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며 서로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누군가의 책임을 지도록 또 비난하는 자 되지 말고 또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들을 책임져 주는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착하고 또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